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 불려집니다. 죽음, 질병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시편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많이 노래되고 가장 많이 기도로 사용되는, 그리고 가장 많이 연구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23편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찾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종종 일반인들을 상대로 성경 말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데,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성경 말씀으로 뽑혔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시편 23편은 미국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낭독되는 성경 말씀이 되었다고 해요. 시편 23편의 시인은 다윗이고, 아마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장르는 신뢰 시로 분류되고 있고, 23편의 또 다른 특징은 운유법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에요.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목자는 왕을 나타내는 은유였는데요.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다스리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여호와는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런 여호와가 목자시기에 그의 공급하심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목자에 대한 양의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것인데요. 목자가 다 알아서 채우실 것이며, 만일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또한 목자의 기쁜 뜻이 있으므로 나는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2절,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풀밭으로 번역된 떼새는 봄철에 새로 돋아난 풍성한 풀로 가장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풀을 말합니다. 즉 목자가 정기적으로 양을 이처럼 풍성한 풀밭에 누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쉴만한으로 번역된 메누하는 안식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육체적 휴식만을 의미하지 않고 원수들에게서의 보호함과 또한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까지를 포함합니다. 즉, 완전한 휴식과 온전한 회복을 줄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목자이신 여호와는 그의 언약 백성을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분임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다는 것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지치고 쓰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원기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해서 자기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명성에 맞게 스스로가 세우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시인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번역된 마겔레 ጼ데크는 길은 길인데 그 길이 의로운 길이고 정직한 길이고 선한 길이고
완전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수월한 도로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를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사람을 불의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대사에서 목자의 평판은 양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을 잃거나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면 그는 나쁜 평판을 얻고 쓸모없는 목자가 될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로서 자신의 명성에 맞게 양떼를 풀밭과 물가로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그림은 4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 칠흑같이 매우 짙은 어둠을 말하는데요. 매우 위험한 사항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양들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깊은 밤에 골짜기를 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인은 그런 양떼에 자신을 비유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캄캄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첫째,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임마누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 임재에 대한 시인의 선언은 위험한 곳에 있는 그의 견해를 완전히 달라지게 했습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더라도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표현을 맨 처음 베델에서 그것을 야곱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호수아에게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임마누엘을 찬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는 둘째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지팡이로 번역된 세베트는 양떼를 공격하는 들짐승을 공격할 때 사용되고, 막대기로 번역된 미쉐네트는 양떼를 돌보고 통제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돌보신다는 의미의 은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을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집주인으로 묘사합니다. 목자와 집주인의 행동의 공통점은 그 대상이 배부름과 안식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인데요. 원수들의 공격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 앞에서 풍성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시인을 따른다고 고백했습니다. 따르다르로 번역된 라다프는 추격한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추격하셔서 피난처를 찾아 공급해 줄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꾸준하게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추격해 온다는 이미지가 참으로 경이롭고 은혜롭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성도가 표현할 수 있는 고백의 정수 중 정수입니다. 비록 자신이 칠흑같이 어두운 골짜기를 걷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시인의 고백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심적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바로 임마누엘이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도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가의 여부일 것입니다. 인생의 바람이 거칠게 불어도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시편 23편의 시인처럼 캄캄한 골짜기를 걷고 있어도 여호와의 임마누엘 약속을 꽉 붙잡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시인의 위대한 이유는 우리가 그런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인은 평범한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러분들의 삶을 추격할 것인데요. 우리에게 안식처를 찾아 공급해 주실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인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